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회 자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니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해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간이 찼음이라.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로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강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로다.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은 높고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세상을 향해 울리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외침은 우리로 하여금 초원에서 사자의 포효를 들은 토끼들처럼 심판대 앞에서 재판관의 판결을 듣는 죄인들처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외침은 높고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에서 낮고 거룩하지 않은 곳,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까지 울려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국한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과 같아 사방에서 서서히 악인들을 조여올 것입니다. 온 세상을 훑으며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그물을 마주한 악인들은 그 그물에 갇힌 채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당할 세상을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심판을 마주한 땅은 죽은 자들의 시체가 온 땅을 덮게 될 것이며 세상에 만연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위해 애곡할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 매장하거나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매장할 사람을 찾지 못한 시체들은 온 땅에 널브러진 채 방치되어 썩고 부패하여 끔찍한 악취를 내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한 악인들이 마주할 이 최후는 썩어 없어지게 되는 비참한 모습밖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게 된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제 임박한 심판을 기다리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피 울며 기다릴 뿐입니다. 이들의 애곡하는 소리로 가득한 땅에 젊은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되자 그 자리는 누가 울었냐는 듯이
폐허가 되어 침묵의 자리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감각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게 해주는 오늘의 말씀은 긴 시간의 간격을 넘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누구도 심판에서 자유로워지거나 피할 수 없으며 온 땅은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실 때 어떠한 걱정과 근심, 후회를 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포도주를 만드는 농부의 모습처럼 흥겹게 노래하실 것입니다.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땀을 흘리지 않은 불성실한 농부는 야생 동물들로부터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불성실한 농부는 수확할 포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자신이 키운 그 포도가 밟히는 것을 아쉬워하며 그것에 대해 미련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농사를 위해 땀을 흘려 농사를 지은 농부는 자신의 포도가 발에 밟히는 것을 아쉬워하거나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포도를 밟아 파괴하는 것에 대해 솔선수범 나서며 즐거워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땀을 흘려 좋은 열매를 얻은 농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포도를 발로 밟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수확한 열매를 발로 밟아 파괴했을지라도 그 파괴를 통하여 포도가 터져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을지라도 포도 본연의 맛을 잃게 되었을지라도 농부는 그 파괴를 통하여 포도가 더욱 값진 포도주가 될 수 있기에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포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농부는 포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농부가 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그 시기부터 자신의 포도밭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광야에서 밤낮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포도밭을 넘보는 이방 민족들과 여러 우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언제나 땀을 흘리며 노력한 좋은 농부이십니다. 좋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의 길을 걸어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면 정성스럽게 기른 그 포도를 파괴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든 농부들처럼 기꺼이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해져 갈 때 의인 노아 한 명을 남겨놓고 온 인류를 심판하셔 그 인류를 회복하셨습니다. 신이 되겠다는 욕망으로 높은 탑을 쌓아 하나님의 권력에 도전하였던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그것에 대해 이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심판을 가감없이 이루십니다. 사실 저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동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가던 중에 제 생애 첫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방비도 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기에 버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버스 기사님이 대처를 잘해주셨기에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무기력하게만 있어야 했던 지도자들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의 죽음 앞에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떤 사고로 죽음을 직면하게 될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예수님의 심판은 언젠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때에
최선의 선택으로 심판을 내리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신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임하면 그 순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된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지도자들처럼 그저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